천국에 가는 길은 싸움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죠?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와의 싸움은 결국 어떤 길입니까? 험난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야만이 우리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제 하늘을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은 하늘에 예수님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을 통해서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어떤 문일까요?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건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해야만이 우리가 문을 통과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통해 의롭게 되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어떤 은혜 주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9절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에서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그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온전하게 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새롭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통치해서 이제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어떤 종교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 어디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잘 외운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셔요?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좁은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좁은 문. 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자, 우리가 좁은 문, 이 좁은 문은 결국 어디로 가는 것이죠?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이제 생명의 문에 이르러 영생에 이르게 되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문지기가 있죠. 누구죠? 그 문지기는 바로 예수님이 문지기죠. 그 문을 지키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통과할 때 그분이 허락을 해야만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놓고 그 다음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이 말씀 의미 뭘까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 중에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 많은 사단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게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세상 죄에 속해서 그는 결국 구원에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비록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오는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또 말씀 보겠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또 의미가 있고 또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또 이 말씀 이후에 나타납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통해서만 영혼 구원 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 영혼 구원 받는 거. 그렇죠?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예수를 왜 믿어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의 여정을 살아가잖아요. 여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삶의 여정이 평탄한 길인가요? 아니잖아요. 많은 재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 삶의 여정이 그런 과정을 살아가는데 근데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 자체는 두렵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죄악 가운데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오셨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예수님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영혼이 구원받게 되죠. 내 집이 어디예요? 뭐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예배에 잘 참석하시는 성도인들은 잘 아시는 거죠. 집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떠났던 그 집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아담과 하와가 잃었던 그 집을 다시 이제 내가 돌아가는 거,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외우죠.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자꾸 이 말씀을 제가 반복하죠. 자, 반복할 때 이 말씀 외우셔야 돼요. 계속 저는 그렇게 반복할 거예요. 항상 새로운 말씀 하면은 그 중요한 구절을 또 잊어버리고 할 수 있어요. 잊어버려요. 그럼 잘못하면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 예수님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문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집이라는 거, 집.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을 가려면 누굴 통해 갈 수 있다고요? 예수께서 예수님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진리. 이 진리는 뭐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 생명,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죠.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라는 말씀이 뭐죠? 왜 여기는 아버지라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부르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왜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소유. 그렇죠? 우리는 그분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미암아 있는데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거죠. 그분 하시는 일이 뭐죠?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실 말씀을 주시죠.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면 심판이 이르지 않지만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꼴이 뭐예요? 꼴은 그 동물들이 먹는 풀이죠, 풀. 그렇죠? 근데 이 풀을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냐면은 시편 23장 1절 2절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꼴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쉼을 준다는 거예요. 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문이신 그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 푸른 풀밭 뒤에서 우리를 영원히 쉬게 한다는 것. 그 의미를 꼴을 얻으려는 것은 결국 쉴만한 물가로 인다는 것.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문이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문의 의미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단순히 믿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당해야 돼요?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거듭나. 자, 물과 성령. 자,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심을 허락하셔서 어떻게 해요?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시선이라는 게 뭐예요? 속 사람이 어떻게 해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씻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물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은 말씀이 말씀. 물은 생명이고 또 무엇이죠? 물은 생명이고 깨끗게 하는 것이죠. 그 청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물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은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새롭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속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깨끗게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6절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의 풍성히 부어주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죠?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새롭게 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자들이야. 그 성령이 새롭게 된 자들, 성령이 새롭게 된 자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뜻이라고 하셨죠? 영혼 구원의 확증을 받는다 그랬어요. 확증 받은 자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물과 성령 나지 않은 환날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육으로 난 것은 결국 뭐예요?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절대 없다는 거죠. 그 육이 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육은 죄가 있기 때문에, 육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어떤 상태죠? 죽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죽어있는 상태 육신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건 흙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는 육이 이제 땅에서 폐기됩니다. 폐기. 더 이상 육이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영혼이 들어가죠. 영혼이 들어가는데 혼은 뭐라 그랬죠? 죄를 이긴 상태. 이긴 거죠. 하늘나라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긴 상태에서 영이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영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 영 안에 뭐예요? 이김의 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혼이 영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늘나라에서는 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있으니까 누구 합하는 거죠? 하나님과 합한 자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영광의 빛의 광채,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에게는 결국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영과 함께 사는 것이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건너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재해서 더 이상 내가 육체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2절, 3절, 5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 말씀 보면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 영을 알지니, 하나님 성령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이거 스스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어떻게 해요?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9절 11절. 내가 말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 신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어떤 것을 시인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을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의심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안에 성령이 임재해서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입술을 주장하게 하게 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11절 말씀 보면은 성경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죄가 있게 되면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부인하게 하는 것이죠. 왜? 사탄은 사람에게 죄를 계속 주장해 하는 것이죠. 그 사탄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사람을 멸망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탄이 한 일이죠.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예수를 신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죠. 예수를 신하지 않은 영이 누구예요? 그 마귀도 영이죠. 그죠? 그러니까 신하지 영이라는 것은 마귀의 영에 속한 자야. 그 마귀의 종이죠. 종.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렇죠?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철학과 어떤 그런 세상 지식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지식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세워서 사람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세상에 속한 말로 인해서 사람들은 미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속한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속한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하게 되죠. 세상에 속하게 되면 세상에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문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어떤 자가 와서 물었어요.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어쩌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아까 외웠죠?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구원은 예수님 통해서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고. 이 뜻이 뭘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예수님께서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물과 성령 거듭나야 되겠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 이게 그렇죠.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고 세상에 속한 자고 세상의 말을 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예요?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서 그 좁은 문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거듭나기를 하지 않는 상태라. 먼저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렇죠? 거듭나야만이 어떻게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천국 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그랬죠?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멸망을 인도하는 길 넓고 그걸 찾는 자가 많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 길은 평탄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을 해서 멸망에 이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좁은 문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거는 물론 당연한 거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경건하지 않는 자는 멸망의 길을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 능력을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멸망을 인도하는 길은 넓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한 때가 말세 고통이에요. 이게 고통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 있는 상태.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해요. 자기 사랑하는데 뭘 또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며 디모데전서 6장 7절 10절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또한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그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활해 하는 자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이런 것 때문에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 자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직하게 살아라고, 정직하게. 그러니까 일을 해도 정직하게 일해주고, 또 일터에 가서도 내가 정직하게 일해서 정당한 어떤 그 수입을 받아야 되겠죠. 불의한 방법을 취해가지고 남의 것을 훔치라거나 거짓말해가 남의 것을 빼앗으라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돈을 그것이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고 구원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10절 보면은 6장 10절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 일만 가지 악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난다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돈이 또 걸리고, 또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또 하나님이 걸리고, 결국 이렇게 되면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한쪽에 택해야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사랑한 쪽으로, 그쪽으로 가야 돼요. 왜 자꾸 이쪽에 와가지고 자기 마음을 갖다가 근심하냔 말이죠. 그런 상태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택하세요. 나 돈은 필요하지만은 난 정직하게 살겠다라는 마음의 결심하라고요.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그런 기도 있죠. 내가 가난해서 어떻게 죄를 가난해서 그렇죠? 가난하게 죄를 짓까? 또 부하해서 죄를 짓까? 그런 말씀도 있죠. 그죠? 제가 어느 말씀인지 기억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돼서 부하게 돼서 그걸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교만이시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한다고 했어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하는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되겠죠. 예수님도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모습을 보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 이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는 이런 겸손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죠?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야 되겠죠.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잘 외우는 말씀이죠. 자꾸 외우셔야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그냥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자,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를 그리고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그렇죠. 이런 일이 많죠.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여 그렇죠. 조급하며 배신한 자들이 많죠. 그 이웃 간에도 보면 형제 간에도 보면 배신한 자들이 많아요.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 그 세상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은 쾌락을 사랑하죠. 쾌락 사랑해서 뭐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취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이런 일을 많이 행하는 자들이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말세 어중간한 상태인 사람들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것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시험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적해서 없애버려.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시편 19장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 이것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에 어떤 내 마음에 어떤 원통함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 마음에 원통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를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제가 이러한 마음에서 풀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경건의 모양에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돌아서라 그래요. 그렇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 근데 속으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경건의 모양에서는 어떻게 해요? 경건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것들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돼. 더 이상 이런 것들에 속하지 말아라는 얘기.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게 멸망에 이르는 길을 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이런 옛사람의 어떤 그런 구습을 쫓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길을 우리를 좁은 문으로 우리를 좁은 안으로 불러주셨는데 이제 영원한 길을 가고 있는데 이런 시험이 올 때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경건의 모양에서는 경건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더 이상 이런 것에 속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생명의 길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을 인도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러 오셨죠. 우리는 죽을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을 생명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또한 우리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영원한 생명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의 문은 어떤 길이에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험이 있잖아요. 그 시험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는 그 길이 한 길밖에 없잖아요. 그죠? 한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은 한 길인데 그 길이 좁다라는 거예요. 왜 좁을까요? 하늘나라 가는 그 길은 그 주위에 많은 사탄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면,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또 이런 세상의 육체의 어떤 것들을 자기의 욕망을 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 백성에게 생명의 길을 택하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은 누굴 통해 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생명의 길 인도하시잖아요. 그 사망의 길은 뭐예요? 사망을 준 게 누구예요? 마귀가 사람을 죽게 했잖아요. 그 마귀에 속해 있고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의 길이죠. 이 사망의 길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돼서. 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장소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구원이 이르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나 하면,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장소에 머물게 되면은 이 땅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두려움, 공포가 말할 수 없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얘기 있어요. 그 이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그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는 어떻게 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 그 내가 예를 들어서 남에게 남을 괴롭혀가지고 그 사람에게 원한을 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가면 어때요? 이 땅에서 자기를 괴롭힌 당한 자가 그 괴롭힌 자에게 다가가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준다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린다는 게 결국 뭐예요? 그러한 것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생명의 길로 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는 이 백성에 전하라 하셨느라. 자, 이 생명의 길 보면 신명기 3장 19절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어요. 이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하노라. 이게 뭐예요? 결국 이것은 뭐죠? 하늘과 땅이 불러 너에게 증거한다는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것을 하늘과 땅이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을 때 어떤 게 왔죠?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택하라는 것이죠. 뭘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생명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따른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결국 이 뜻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 이 믿는 자들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인데 결국 이 말씀은 선택된 자들이라 할 수 있죠.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이야.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알고 또 예수님 따른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듣고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 따른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할 수 있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노라. 누구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자,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외우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는 말씀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죠. 영혼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영혼이 멸망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끝까지 그 사람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니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그랬어요. 그렇죠. 보존하고 지킨 것이죠. 뺏을 자가 아니니까, 뺏길 자가 아니니까,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그렇죠. 영생을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 영생을 주는 자에게는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18장 9절 보면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 응하게 하라미이다. 같은 말씀이죠, 그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도 잃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양을 어떻게 해요? 하나도 잃어보지 않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멸망의 자식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해주시겠다. 결국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손에서 더 이상 있지 않게 하겠다. 계속 지켜주시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심으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에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 나타나심 말미암아 예수님 나타나심으로 사망을 패하셨다 그랬죠? 자, 예수님 나타나심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무엇을 패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자, 사망을 패하셨다 그랬죠? 히브리 2장 14절 15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사망을 패하셨다는 건 뭐예요? 혈과 육으로 있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었어요? 오셔서 그들이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망을 패하신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그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자기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망을 더 이상 없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자기 백성들이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그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망을 패하러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죽음 때문에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어요. 이 죽음을 준 자들이 누구죠? 마귀가 죽음을 줬죠. 그 죽음을 줬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려고 했어요. 그 모든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믿는 자들이죠. 예수 믿는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 얘기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4절 보면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렸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얘기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 또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시는 분이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죠. 그죠? 썩을 것으로 심고, 그러니까 육체로 있는 사람들은 육체로 그대로 죽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그러니까 육의 몸은 어떻게 해요? 육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게 뭐예요? 영의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영의 몸으로 어떻게 해요?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니라. 육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 죄된 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의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의 몸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부활하면 이제 그 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의 몸.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거처를 예비하시고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4절, 6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쵸?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잠깐 자고 예수님 오시면 이제 부활하게 되죠. 이제 부활하게 되면 이제 혼인 잔치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 같죠. 그런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한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통치권을 주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많이 넓은 그 아름다운 세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한 은하계 수천만에 있는 그 별들을 통치하게 하시는데 참 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제 통치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내 아버지 집에 할 것이 많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라.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네. 거처.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거처가 어딜까요?
히브리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면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어디예요? 거처지.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처죠. 고기죠. 이 고기가 본향이에요.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 아까 말씀 읽었죠. 고린도서 5장 1절. 만약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집 언젠가 무너져요. 이 장막은 영원히 거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하나님 그들 하나님이라. 그렇죠?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더라. 하나님 계신 성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올 수 있죠.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가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죠. 집. 그렇죠.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그 길이 어딜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죠. 그리고 화목하게 하신 후에 우리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평안을 전하셨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신 일이 뭐예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안다는 것이죠. 그 길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그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그러니까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라 대신하시니 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그 영으로 살림 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육체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살림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진리는 말씀이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인치심 받는 거예요. 인치심 받는 거예요. 인치심. 구원의 확증을 받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은 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말씀은 뭐죠? 생명이라는 것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되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26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은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생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통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은혜가 아니고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이 아니면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자, 앞전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어요. 생명 인도하는 문을 얘기했고, 이제 그 다음에 그 길 협차가다고 했어요. 그 협차가요, 찾는 자가 적다 그러는데, 이제 그 의미가 여기서 말씀에 나타나겠죠. 경건하게 살고 있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좁고 협착한 길인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한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박해하는 자가 누구죠? 사탄이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였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뭐예요? 결국 예수 믿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자, 박해를 먼저 얘기했네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로운 자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더욱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되겠죠. 더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경건, 예수님의 경건. 시편 116장 15절.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이 성도죠. 경건한 자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귀중하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많은 새하늘 새 땅에 이제 각 곳에 이제 가서 통찰자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그 수가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 채워지면 이제 살아있는 가운데서도 의롭게 된 그 수가 다 채워지면은 그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때 살아있던 성도들은 부르시고 잠자고 있던 성도들 또한 부르셔서 이제 그 수가 이제 채워졌으니까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새하늘 새 땅에서 각 곳에 보내서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아주 귀중하게 여긴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의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같이 못 박힌 것이죠.
그렇죠? 왜 못 박힌 것다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십자가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 믿게 된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누가 산다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어요. 그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 못 박겠다. 더 이상 이 죄가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보면은 자, 육체와 함께 정욕, 탐심. 자, 뭘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탐심.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육체의 어떤 탐심이나 이런 모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경계해야 되겠죠. 경계해서 그런 죄가 들어올 때 즉시 대적해서 이겨야 되겠죠.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그렇죠. 그 십자가 못 박겠다는 게 결국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심을 해서 우리가 옛사람의 죄는 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사해진 것이죠. 사해지면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못 박힌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보면은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뭐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요. 그렇죠 이게요. 물과 성령을 나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육으로 한 것은 뭐예요? 육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죄 있는 상태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을 행할지니. 자, 성령을 살면 이제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나갔어요. 자, 어떤 성령, 무슨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행한다는 건 결국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 육체 안에 뭐가 있죠? 마귀가 있죠. 귀신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귀신과 싸워 이겨야 되겠죠. 이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누굴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죠. 이기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고 했었죠. 그런데 귀신이라는 것이 자체가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그 죄 짓게 하는 그것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육체와의 싸움을 이겨야 된다. 그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계시게 해서 이기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건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의미는 뭐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 의미를 어떻게 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 의미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주여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이런 자들은 건너지 않은 자들이죠. 그렇죠.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죠? 아버지죠.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야 들어가리라. 야고보서 1장 21절 21절. 그러므로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것, 넘치는 악 많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풀어야 돼요. 돈 때문에 많은 악을 행하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을 위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또 말씀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되고 듣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듣고만 있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래서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문이신 예수님 통해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루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세상에 많은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나의 문이신, 나를 구원의 문을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했어요. 생명을 인도하시는 분 또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살아갈까지 많은 사단의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저에게 힘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다가 이제 저희 하나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